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관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다 없다의 모든 기준을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나의 경험대로,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로 의해 가지고 바라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원하신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귀중한 곳이 무엇인가,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반대로 사단이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발악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빛의 사자들이 있으면은요, 사단은 당하거든요. 사단은 절대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시무시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요, 사단은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나타내는 것이 발악입니다. 우리가 목소리 큰 사람이 뭔가 와 대단하다 싶고 능력이 있다 싶고 뭔가 무서울 것 같은데, 오히려 무섭게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요, 속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왜냐? 나의 이 약함이 드러날 때 무시당할 것 같거든요. 내 이 약함이 드러나면은 그거 가지고 약점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큰 소리 내야 되고 내 소리 내야 되고 내가 강하다라는 것을 겉으로 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귀중한 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절대 건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발악을 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는 존재다,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났거든요.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강하다, 강한 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이 생각했을 때 과연 유익한 게 무엇인가? 내가 손해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이득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이 모든 관점은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요, 예배입니다. 왜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귀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거 못하도록 발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고, 진짜 올바른 본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유익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피곤하면은 자꾸 영적인 것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육신적인 것은 다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몸이 아파도 해야 할 거 있으면은 다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영적인 것들 자꾸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진짜 힘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업을, 내가 가는 그 현장을 성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이 되겠다. 자꾸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 영적인 것을 타협하고 내 힘으로 하다 보면요,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을 그게 자꾸 쌓여가지고 그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아가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인께 맡기면 되는데 자꾸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예배의 축복, 이 속에서 사단이 막으려고 하는 발악하는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타협하지 않겠다. 영적인 힘 얻는 것을 타협하지 않겠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요, 초대교회가 누렸던 다락방이 되어지게 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근본인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다락방이 되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학교 또 새가족 부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개편하게 하시면서 대신방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뻗어나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전도학교도 처음에는 막 20몇 명씩 오고 뭔가 오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속입니다. 진짜 이 지속하는 것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자꾸 멈추면은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해도 안 되네. 될 때까지 안 봤잖아요. 하나님께 하시는 걸 못 봤잖아요. 근데 하다가 개인이 멈춰놓고는 안 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진짜 끊임없이 지속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개인 다락방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먼저 얻는 것입니다. 구역별로, 계층별로, 지역별로, 또 전문별로 다락방 운동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요,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교회화 시키고 싶은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요, 묵상하는데 거기에만 포커스를 뒀던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강단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축복의 비밀을 못 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깨시려고요, 강단을 통해서 개인이 힘없는 어떠한 사건과, 들으면 굉장히 웃긴 사건이거든요. 진짜 듣는 내내 계속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개인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포럼이 뭐냐면은,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해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묵상해가지고 보여지는 게, 비춰지는 게 복음적이야. 이것이 나타나기를, 그냥 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더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치유하고 성장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 그게 먼저여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놓쳤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요,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요, 예배를 통해서 먼저 얻고 살려나가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요, 지쳐요. 저도 대구에 있을 때 저 사역자에게 물어봤어요.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그거를 그냥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게, 대학 시절에 분명히 복음 말씀 가지고 살려라고 했는데 내가 살자니 상대방을 죽일 것 같으니까 양심에 못 그렇게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일단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놔두고 네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라고, 네가 먼저 복음으로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입도 안 대고 손도 안 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그냥 정시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부르짖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힘주시는데요.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나니까요. 뭘 안 했는데 같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영적인 원리구나.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있으면은 그냥 같이 뻗어나가게 돼 있구나. 그게 영적인 원리구나. 그걸 하나님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다락방의 축복 반드시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개인 다락방을 통하여서요. 언약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적이고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자체로 그냥 끝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개인 다락방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혼자 예배를 통해서요,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다 찾아 누리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만남, 심지어 내 오장육부까지도,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이 축복이요, 나의 삶 속에서 결론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면서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 하나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힘 가지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진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을 분명하게 누리는 개인 다락방을 통하여서 언약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약 가진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나의 삶 속에 복음 누림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대지에 나오는 거 그것만 매일매일 고백하고 기도로 읊어도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함께하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주인 되셔가지고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행복으로 누려지면요, 이제는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이 나를 만나는 만남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후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로 허락하신 후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 뒤를 이어가게 그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재를 키웁니다. 그래서요, 그 분야에 한 업에 제대로 계승하기 위해서요, 그 분야 하나하나 속속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심습니다. 우리는요 미래 살리 이 랩런트들에게요 다른 거 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랩런트들이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전도 선교를 두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호세우입니다. 호세우. 호남 세계의 후대 복음화를 두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시고요, 만남도 허락하시고요, 교회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현장도 허락하시고 다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것을요 복음으로 누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것 가지고 전도 선교로 누리고요,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개인 다락방을 통하여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냐가 자기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게임합니까? 혼자 있을 때 유튜브 봅니까? 혼자 있을 때 드라마 봅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를 자꾸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서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이미 다 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축복이 없으니까 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혼자 있을 때 힘 얻어가지고요 진짜 확인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힘을 얻고 모든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진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위기가 있다, 빨리 해결해야 될 게 있다, 세상적인 방법,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또 그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요, 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구나. 다른 게 행복이 없구나. 나는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수많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을까? 이것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내 자녀가 올바르게 전도자로 서는 것도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것으로부터 행복이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힘없고 답 찾고 행복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것들을요
다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내 상황 형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길들을 보여주시고 해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단 말씀 서밋 진짜 말씀이 들려지는 그 축복 혼자 있을 때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누려져요. 행복으로. 그러면은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가 혼자 있을 때 말씀 서밋으로 서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뭘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냐. 그냥 나 힘 얻으세요. 그 속에서 모든 답 찾으세요. 그리스도로 자꾸 결론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거, 해야 될 거,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섬겨야 할 것도 보여지고 그냥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찾아 누리는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을 회복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서서히 정시기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무시기도는 되어지는데 정시기도는 안 되어져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 무시기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시기도는 뭐냐면은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주신 것 가지고요 연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무시로 기도하고 있어. 내 형편에 따라서. 나는 무시로 기도하고 있어. 내 사정에 따라서. 나는 무시로 기도하고 있어. 내 문제 있을 때. 그거를 무시기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정시기도 때 개인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답 주시고 행복하고 보여주신 거 그거 가지고요 연결되어지는 거. 나의 24시에 있는 모든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말하는 거 그것이요 만남 속에서 다 연결되어지는 거. 그것이 무시기도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개인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시기도를 회복하면은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함께하는 다락방을 되어지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요 사도행전 1장 이 11절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진짜 초라해 보여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결론 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한 사람들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다라고 13절 마지막 부분에 다 거기에 있어 이 말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개인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붙여주시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락방 현장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시는 그 말씀 운동의 현장에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요 모든 무리들이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또 모여서 뭐 했냐? 4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같이 모여가지고요 말씀이 자꾸 흥황해지도록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그거 가지고 교제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축복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여셨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축복 속에서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터뜨리셨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나니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준 적이 없거든요. 다 돈 줬지. 다 돈 받을 수 있는 그 장소에 갖다 내려놔 줬지. 자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12절 말씀에 내가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고백하면서요,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요, 베드로를 법정에 세웁니다.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면서 법정에 세웁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다락방을 통하여서 누구를 나타내냐? 다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만남이 살아나는 그 그리스도만 말하는 다락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또 흘러가서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7 일꾼을 택하시면서요, 7절 말씀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이 살아나는 축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다라고 말했던 그 기준들도요, 다 내려놓고요, 이 도에 복종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하는 그 다락방들이 현장에서 자꾸 말씀 운동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나가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다락방의 축복을요,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이요, 전부 다 피해서 그 현장에 모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 사단이 발악하는 거, 내 삶 속에 유익한 게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서 피해서 모였던 그 안디옥 교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운동이 자꾸 흥왕하게 하셔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보이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가지고 자꾸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순교하는 그 지도자들이요, 다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위기를 당해가지고 모여 있는데, 위기 속에서요, 올해 원단 말씀, 송구영신 올해 주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분명히 위기였는데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요, 흥왕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진리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아무리 그 현장 속에서 막으려고 해도요,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을 다 켜서 밝은데요, 다 끄고 핸드폰 불빛만 하나 해도요, 어둠은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캄캄함 속에서요, 그 빛 때문에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위기라고 할지라도요, 말씀 운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운동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그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함께하는 다락방에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구역에서, 어디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디에서? 계층에서, 또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자꾸 뻗어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표현을 좀 하지만 성공하는 다락방, 결국 전도 다락방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락방이 없어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다락방 운동 시대에 다락방이 없어지면 지금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 구역 예배처럼, 가정 예배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진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이 나의 삶 속에서 자꾸 뻗어나가서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 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등록되어 있지만 교회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뻗어나가도록, 이 말씀이 정말 전달되어져서 영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선 먼저 우리 교회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사람들을 먼저 챙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를 보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성공하는 다락방이요,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전도가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주시는 응답들이 있거든요. 왜냐?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니까. 그게 자꾸 현장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응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자꾸 말하고 싶어져요. 요즘에 성관이가 일주일에 2-3번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전에는 제가 전화를 해야만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왜? 자꾸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복음으로 힘 얻는 것을 가지고 저한테 자꾸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딱 전화했을 때 이야기하는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자꾸 전화해가지고 죄송한데요 그러는 거예요. 전혀 죄송하지 않아도 된다. 목사님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전화라면 수도 없이 많이 해도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물론 전화를 해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요, 우리가 자꾸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응답의 기준이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 전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요, 내가 받는 이 응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준 제자가 누가 있을까? 그냥 말씀을 포럼하다가 보면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이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면은요, 그냥 그랬구나 정도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표 속에서. 근데 그것을 나도 저런 응답 받고 싶다, 나도 지금 저거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찾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말씀 성취, 내가 응답받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제자들이 자꾸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요, 교회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의 응답이요, 얼마나 큰 것이냐면요, 이 교회와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아무리 좋고 그 속에서 응답받고 말씀을 현장에서 성취되고 누린다고 하는데 교회의 이 교회의 축복을 배제해놓고 응답을 받는다면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진짜 응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 없다면 사도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교회를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필요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냐? 그럼 굳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매일 읽고 있대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분야를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분야에 내가 꿰뚫었다고 해도 교수보다 더 알겠습니까? 막말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하여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언약을 전달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틀린 거라고,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은 그거 틀린 거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진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말고 나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고 이렇게 응답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인자하심을요 말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요 불신자를 살려내는 현장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네 사람 내 사람 내 편 네 편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셔가지고 각자가 있는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모든 현장 속에서요 복음의 말씀이 자꾸 뻗어나가는 이 공동체를, 다락방을 응답 받으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작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린다면은 함께하는 전도의 축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캠프를 통하여서요. 우리 제주순회 캠프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진짜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황금어장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냥 낚싯대 그물 던지기만 하면은요 물고기들이 잡아 들어 올려지도록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다락방이 없어진 시대, 거기에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디를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회복하냐? 캠프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롭게 캠프 또 전도운동을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이요 너무너무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개개인은요 진짜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진짜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어요. 진짜 누리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모를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누리면요 진짜 행복하잖아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 한마디 속에서 그 말이 뭔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흐름 속에서요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황금 어장을 통하여서, 캠프를 통하여서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져 가지고요 실제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 현장 20가지 전략을요 그 현장 곳곳에 맞게 펼쳐내는 것입니다. 랩넌트가 있다면 랩넌트에 맞게,
중직자가 있다면 중직자에 맞게, 산업인이 있다면 산업인에 맞게, 그곳에서 또 개인의 양육이 필요하다면 그 개인 양육에 맞게, 팀 사역이 필요하다면 맞게, 미션홈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게, 그 현장 곳곳에 전체 보는 눈을 통하여서 그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플랫폼이 함께하는 전도를 통하여서 일단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제주 현장에도 그 플랫폼들이 세워졌잖아요. 어떤 곳은 전도하는, 또 어떤 곳은요 개인 양육하는, 또 어떤 곳은 팀 사역하는 그런 현장들이요 곳곳에 이번에 캠프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요 이제는 전도만 하는 다락방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관심과 관점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계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하는 다락방의 축복을 누린다면요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치 있는 삶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속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다고 확신이 되십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걸 다 봤잖아요. 어찌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저는 20살이 되면은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청소년 시기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저희 엄마 고개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엄마는 교회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심하게 반항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20살 때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20살이 되던 해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게요, 참 지금도 제가 말하면서 전율이 느끼는 소름이 쫙 끼쳐요. 어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지 이걸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나를 해왔던 것들을 보고 그 모든 증거들을요 보니까요 이제는 그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핍박이 오는 것도 위기가 들이닥치는 것도 심지어는 응답도요 어떠한 조건에 의해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우리를 건들지 않을 만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으로 든든히 세워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요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경제의 축복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지금 경제를 흑암 경제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주식만 보더라도 불신자들이요 자기 것들 하기 위해 가지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3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들은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경제가요 빛의 경제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만 남아야 하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바른 다락방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계살리의 경제의 축복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내가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저기 되네 아니라 내가 있는 곳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화를 정복하는, 전도하는 다락방, 선교하는, 성공하는 이 다락방으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보면요, 우리 후대들 미래 막막하게 보입니다. 어찌 살아갈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5차 산업 시대를 렘넌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들의 미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냥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관점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돼요.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예배자로, 경외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그걸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며 이제는 그 역사를 넘어가지고 실제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정말 복음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분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복음이 우선순위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이 먼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생애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최고로 가치 있는 그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찾아 누리는, 되어지는 다락방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힘을 공급받는 개인 다락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그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하는, 되어지는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뻗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 기준, 해왔던 방법, 심지어는 30년 동안 훈련받아왔던 그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힘을 공급받는 예배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